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가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자유가 너에게 있다.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을 탈출하였다가 동해바다로 해서 귀순한 사건이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내려올 때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귀순한 지 며칠 만에 우리 정부는 그들을 판문점으로 넘겨서 저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탈북자들은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일로 북한에 넘겨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채, 심지어 저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눈이 가리운 채 판문점으로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결국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올 때 맨손으로 빈손으로 자유롭게 탈북하여 귀순했는데 놀랍게도 자유태안 이임나라는 저들을 묶어서 눈을 가린 채 북한에 넘겨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시 재조사하자 당시의 정부에 있었던 그러한 고위직 관리들은 미국으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사건이 크게 될 줄 알고 도망간 거죠. 한 가지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북한에서부터 탈북하는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한으로 와야 북한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하나의, 그간 얼마나 많은 사건,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밝혀질 일입니다. 저는 전 정부 사실은 진실이 덮어졌다는 사실이요. 이제 남한은 저 북한 동포들에게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들의 생각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탈북해도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인을 분명히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도 갈망했던, 이제 북한 동포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그 생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수용소에는 사상범으로 몰린 채 아직도 3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정치범들이 지금 그대로 짐승보다 못한 생활하며 수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노예 짐승처럼 끌려가서 고문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상황이 이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놀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북한에 붙잡혀 있는
남한의 목사 3명이 그대로 감금되고 붙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한 사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 붙잡혀 있는 목사 3명, 물론 그들은 인권과 함께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겠죠. 북한의 교회를 다시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와 같은 3명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나 아니면 생각이나 발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붙잡혔던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북한으로 마지막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끝까지 저항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마지막 북한으로 끌려가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분명히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한에 있는 그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이 주부를 타고 북한으로 떠내려가 포로한 채 있다가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져 버린 사건이 거푸 연락, 이것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한 이상하리만큼 침묵하였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대한민국이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자유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는 국민을 지켜줘야 될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생각, 국가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들은 자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흔히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때로는 군부 독재나 아니면 그 어떤 정권에 대해서 싸웠던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상하게 자유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그것이 민주화라는 말로 둔갑하면서 나타나면서 모든 것들을 민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지금이나 그전에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갈망한다. 자유만이 살 길이다. 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바로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껏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자유는 곧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표현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실제적인 현상들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왜 자유를 지워버릴까? 그냥 민주주의, 민주라는 말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자유라는 말을 꼭 거기다 넣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는 과제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상하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보면요, 여종과 그 아들은 자유가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유가 있는 그 여자의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86세가 되던 그 해는 이미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차가 되는 일이요, 그 10년 사이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자식이 없으니 그러니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애굽에서 한 계집아이 여종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이제 처녀가 됐겠죠. 그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니 86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초조했고, 사라는 그 남편의 그 아들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그러면 이 남편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여종,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고 내가 키우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들을 낳은 이후에 가정에 불상사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종이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이제 대들면서 마치 안주인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늙은 안주인을 얼마든지 몰아내면 내가 저 주인은 내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더불어져서 생각할 때 저는 여기서 결국 이 집에서 난 이 사건, 본부인과 그리고 여종인 하갈과 사이에서 난 사건, 거기에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식의 사건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그때는 바로 사레는 76세, 남자인 아브라함은 86세, 바로 그렇죠. 이 문제는 그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요,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더 이상은 서로가 같이 함께 가정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겁니다.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으로 주인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쫓김 당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내쫓김을 당해서 만일 독립해서 살면서 더 이상은 이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섬길 이유가 없죠. 물론 자식인 이스마엘과 같이 살면서 이제 그가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와 너의 자식 이스마엘 통해서 너는 마치 들나귀같이 살겠지만, 그 아들이 마치 들에서 들나귀같이 살겠지만, 나는 너 그로 하여금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은 없지만 결국 그 자식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하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여종인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립해서 나가서 바깥에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자유롭겠다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인의 밑에서 온갖 학대와 그리고 온갖 푸대접을 받고 그리고 정말 신분의 차이를 이겨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비록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져서 산다면 결국 그에게는 더 이상은 종의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면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며 나에게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 샘물을 두시고 그곳으로 간 하갈에게 그를 먹이시며 이제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자녀가 너와 함께 그와 같은 자녀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 바로 그 현장에 써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살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 과연 우리에게 주은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유롭게 살면서도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분명한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 뭔가 답답하고 억압돼 있다, 아니면 어떤 것들에 눌려 있다, 아니면 뭔가에 보이지 않는 끈에 족쇄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1945년에 북한에서는 저 로스케 해방군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을 해방군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서는 이제 김일성 정권이 생겼죠. 정권이 생기고 나서 3년 만에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고 목사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단 수용소나 이런 데 붙잡혀서 이제 있었습니다. 예. 예. 저들은 해방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정 다가온 해방군은 그들에게 결국 해방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지 않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이제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은 어땠을까요?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양키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일본보다도 더 험한 일을 당할 거다 하고서 미군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서 미군정 물러가라 하고서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러면서 1948년에 결국 제헌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미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줬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해방군을 맞이했던 해방의 나라인 북한과 미제국주의에 있는 제국주의들이 쳐들어온 이 나라가 결국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는 말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자유를 찾아 갈망하는 우크라이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지금 세계는 결국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끝까지 자유가 보존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마지막 승리할 것이냐. 전쟁은 길어지고 있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만일 승리나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난다면 다음번에 틀림없이 또 다른 제2의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패권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현실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내부 속에 지금 팽창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심각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자유라는 말과 이 자유 속에 들어있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억눌려 있는 자, 모든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자, 때로는 가정의 불안함, 아니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너진 결혼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은 저에게 생수와 같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요, 주님 예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바로 그것은 뭐입니까? 묶인 자들을 그 묶임에서부터 풀어놓는 것이며, 눌린 자를 그 눌림에서부터 벗겨내는 것이며, 결국 갇힌 자, 그리고 완전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태에서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눌린 모든 그 짐들을 다 우리의 멍에를 벗겨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나 영혼세계를 우리를 완전히 풀어놓아 우리는 자유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살아 숨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비로소 자유케 하시며, 또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윤리를 비로소 온전히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 속에 또 다시 죄로 인해서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살과 피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자유는 거저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희생이 따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결국 종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눌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눌려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한 5가지로 인해서 눌림을 당합니다. 첫째는 바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양심 속에서 눌려버리는 것이죠. 예.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가책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으로부터 내가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폐되고 가난하고 마치 가난이 저주처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억눌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환경으로부터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결국 그 가난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하며 심지어 오늘 교회를 나와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사탄의 역사 속에서 내 영이, 내 혼이, 내 생각이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잎사구에 이 버러지가 한 마리가 달라붙어 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서 그 잎사구를 야금야금 파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잎사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섬유질처럼. 그래가지고 보면 마지막 그물처럼 그 마지막에 그 줄기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잎은 하나도 없어요. 형체는 있어요. 근데 그 실체인 것은 있는 그 모든 살은 다 뜯어먹혀서 완전히 그 그물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을 좀 먹고 우리의 생각을 좀 먹고 우리의 모든 의식과 모든 감성적인 감정을 다 좀 먹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껍질만 남는 그와 같은 인생의 삶으로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파리에 붙어있는 모든 이 버러지같이 달라붙어있는 이것을 떼어내야 되겠고 이것을 다 없이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좀먹는 겁니다.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발작하게 하는 것이죠. 신경 증상과 함께 잠도 안 재우고 밤낮으로 괴롭히면서 우리를 야금야금 그렇게 해서 가둬놓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바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다 떼어내야 되겠습니다. 예.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전염병도 이것도 결국 이것도 병마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독재와 세상의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이 구조적인 악이에요. 사회적인 악. 예. 예. 조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예. 여기 이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빼앗는 그런 요인이 되고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심령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영혼을,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철저하게 만성적인 질병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중독시켜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기능적으로 마비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질병이, 그리고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파먹혀가는 이러한 상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구조적인 사회적인 악은 끊임없이 그물을 펴놓고 물고기를 잡아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가며,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환경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저 사단의 영에 빼앗기지 않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채,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과 온갖 사회적인 부조리와 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자유라는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자유를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 바로 그 자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 2장 16절에도 너희가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니.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유의 자녀, 자유를 가진 자녀. 옛날에 이조시대에 홍길동전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홍길동. 이름은 길동이요, 성은 홍입니다.
아버지는 판서였죠. 홍판서. 근데 그 집의 계집 노비인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 노비 어머니가 노비요 천민인데 거기에 자식이 태어나서 이름은 길동입니다. 근데 이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자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대감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고 형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주시대 때 바로 양반과 천민 사이에 태어났던 그 서자들의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반도 아니요 천민도 아니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태어난 이 자식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홍길동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중간에서 어중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과거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사단에 속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처럼 종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바로 예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를 가진 자들이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외면한 채 오늘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너희에게 있으나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종처럼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면 진정으로 자유는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서로가 자유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율법, 그 율법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 사랑하라 하는 그 속에 비로소 자유를 보존할 수 있고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당신의 자유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고 당신의 자유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뭡니까?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오늘 이 말씀, 너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죄를 짓고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이며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욕심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